우리 지난 시간에 네. 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빌립보서. 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에 들어가는 것. 네. 그게 저희 목표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렇죠. 네, 기억나요. 기억나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갈 때 나에게만 집중하지 않게 되고 이제는 다른 사람, 네. 타자를 향한 마음도 변화가 돼요. 네. 아, 훌륭해요. 다 기억나시네요. 네. 기억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영 씨 오래간만이에요. 네. 잘 지냈죠? 네. 네. 빌립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네. 네. 너무 궁금해서 달려왔습니다. 네. 네. 어떻게 달려왔어? 그러니까. 열심히. 어제 밤부터 뛰어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아마 여러분 복습한 것 가운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하는 게 목표 지점을 향해 나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 과정이. 그러니까 이 그 목표 지점에 당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갈 때 달려감의 내용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과정의 이름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자기 애가 아니라 네. 세상에 대한 물건에 대한 사랑, 어떤 집착 이런 게 아니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이죠. 오늘 수업 빌립보서 13강 하늘에 있는 시민권. 오늘 이제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공부할 텐데요. 우리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네, 여기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네.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형제가 꼭 남성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네. 형제 자매라고 번역해도 괜찮은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하면 될 텐데 함께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헬라어로는 심메메테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모방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미메시스라는 게 있어요. 네. 미메시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는 뭔가를 모방하지요. 모든 존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인간의 인간다움은 뭔가를 모방하여 창조하는 것인데 그때 이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방의 대상은 외적 대상들 그거 아닙니다. 인간의 정신의 모방이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전적 그리스의 미학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균형 있고 비례가 딱딱 맞고 이 고전적 그리스의 미학은 정말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형상화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을 보고 스케치한 게 아니라 네.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신적으로 모방한 것이죠. 네. 그러나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모방을 하며 살아갑니다. 인영 씨도 학교 다니면서 공부 정말 잘하는 학생들 보면 부러워했던 적이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요? 저도 죽으라고 공부를 열심히 했죠. 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중학교 때 공부를 하는데 늘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우, 목사님 아니고요? 네. 그 전교 1등 하는 그 친구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엄친아.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쉬는 시간이 되면 제가 뭐 하나 이렇게 살피고. 네. 걔가 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랬던 그 아주 그 유아기적인 경쟁심이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그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모방하면서 나를 형성해 나가는데 여기에 심메메테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심은 함께를 뜻하는 뜻이고요. 메메테스는 본받다, 모방하다 이제 그런 뜻이니까 함께 나를 본받아라. 여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이 바울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가장 빈도수가 높다고 얘기는 못하지만은
정말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알렐론 헬라어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서로 서로. 서로 마음을 합해라 한 마음이 되어라 전경하여라 덕을 세워라 뭐 서로 사랑해라 서로 짐을 져라 계속 서로라고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서로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단어가 함께.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서로 함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서로 함께 해야 되는데 서로를 이제 조금 우리가 한자어로 얘기하면 뭐죠? 상호성. 서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희 씨에 대해서 인영 씨도 책임져야 되고 인영 씨에 대해서 나온 씨도 책임져야 되고 상호적인 윤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상호 윤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좋을 대로 하면 안 돼. 그죠? 네. 어려운 건데. 이러면 이건 갈등의 소지가 있어요. 맞아요. 싸움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나 좋을 대로 하면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인의 윤리는 뭐냐?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지를 봐라. 그렇죠? 근데 덕을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 뭐냐? 특권의 포기입니다. 특권의 포기. 내가 베드로처럼 아내를 대동하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이렇게 몸대신 교회를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보상을 받는 거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런데 나는 뭐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홀로 독신으로 지내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뭔가 돈을 받아가지고 살지 않았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권의 포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조차 포기했어요. 누구 하나가 포기하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요. 이게 상호성의 비결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서로 함께 공동체의 으뜸가는 특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오늘 얘기는 너희는 서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나를 본받으라 하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하고 얘기하면 이거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모들이 제일 끔찍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식이 자기를 닮는 거라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억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절대로 부모가 되면 저렇게 안 할 거야. 저렇게 안 살 거야. 저렇게 안 살 거야. 나중에 자기 자식을 대하는 걸 보면은 자기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가 보이고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받은 거야. 나도 모르게. 근데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오만한 얘기처럼 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시험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을 시험 될 수 본받는 게 있죠.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철저히 비운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바울 사도가 자기 이익을 위해 누구를 이용해 먹지 않고 자기를 강화하기 위해 누군가를 수단으로 쓰지 않는다는 사실에 공감이 없다고 한다면 이 말은 공허한 말입니다. 자기 자랑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삶을 봤어요. 사람들이 철저히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군가를 복되게 하기 위해 애태우는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자기를 철저히 비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말끔하게 자기를 비우고 깨끗해진 사람인 거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데 이 본받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끗해야 돼. 비워져야 돼. 비우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시경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뭐 시경에 있는 그 시들이 300수가 좀 넘지만은 그 공자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 300 시경에 나오는 시입니다. 시 300 이러니 폐지왈
300편의 시가 다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자고 한다면 뭘까요, 여러분? 무사예요. 사사로움이 없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사하고 얘기하는데 사악한 것, 간사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그 모든 시를 하나로 꿰뚫는 말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천하에 없는 시들 뭐 수백 편의 시가 있다고 그래도 그 시가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세계는 뭐냐? 삿된 생각을 갖지 말아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거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다 내려놔야 한다. 나타난 생각에 사악함이 없는 것, 그걸 가르치기 위해 시가 있는 거다 하고 말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도. 성경 66권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야? 나를 부인하고 나보다 큰 존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모습을,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중간 목표로 두고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긴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철저히 닮아가려고 하는 자기를 본받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바로 이런 삶인 거죠. 제가 즐겨 인용하는 대목입니다마는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럼요. 확실하게 좀 보면은 확실할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너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하나님 보여달라고 해? 나를 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드러낸 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 눈으로 보여내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의 삶입니다. 평화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문법이 작동되지 않아, 그의 삶 속에서는. 왜냐하면 내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나도 보복을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그렇죠? 악에게 악으로 되갚지 않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런 삶이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는 거죠. 바울은 바로 그 얘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하고 말하는데, 여기에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앞에서 빌립보서에서 봤던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행하다라고 하는 말, 그렇죠? 여기 행하다는 말이 등장하고 있죠. 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하고 말하는데, 행하다는 뭐죠? 실천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더 기본적으로 행하다는 어떤 뜻이에요? 실천의 뜻도 있지만 행해. 가는 거? 걸어가는 다니는 걸음이에요, 걸음. 아, 걸음이. 그러니까 무엇을 행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걸으란 얘기예요. 네. 걷는다고 하는 건 뭐죠? 방향이 있기 때문에 걷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지향이 어딘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에녹인데,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옮겨갔잖아요. 네. 행한 거예요. 그렇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냥 무심코 이렇게 살았는데 어떤 사람의 삶을 보는 순간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도 있구나. 아, 네. 정말 놀랍다. 네. 감동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죠. 네. 네. 정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멋진 인생을 사는 분들을 눈여겨보는 것. 여기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눈여겨본다는 것은 뭐냐? 자세히 관찰하고 숙고하는 거예요. 네. 앞서 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가 생각하는 어른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호들갑 떨지 않아요.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너무 과잉 감정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고 담백해요. 그분들의 삶은 그냥 가지런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발을 벗어놓는 모양만 보더라도 성격이. 그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정돈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 한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한자 한문 문장 시가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답설야 중거 논바두리를 걸어갈 때 불수호란행 어지럽게 걸어가지 말아라. 거밀 아행적 오늘의 나의 행적이 수작 후인정 그렇게 말해요. 후인들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발자취가 될지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논바두리를 걸어갈 때 어지럽게 다니면은 사람들도 어지러운 발자국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가지런히 가야 하죠.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논바두리를 걸어갈 때 가지런하게 걸어가면 다른 사람들의 길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럼요. 우리는 그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들려주고 있는 이 이야기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하고 말합니다. 자, 보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겠어요? 18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바울 사도가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살지 않는 것을 보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권면한 적이 있는가? 몇 번 얘기해보다 안 되면 그게 그대 팔자인가?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었나? 그렇죠. 정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하나님 아무개가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하고 눈물을 흘리며 권면한 적이 있나 반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여러 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것처럼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은 무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이들을 지금 꾸짖고 바로잡고 싶어 합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기뻐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공핍과 환난 중에도 신자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비로소 숨을 쉬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건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마음을 졸여서 숨도 안 쉬어져요. 근데 메신저들이 와가지고 가보니까요. 정훈 학생이 정말 그리스도의 뜻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바울 사도가 숨을 내쉬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모님은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시지만 영혼을 낳아주는 존재들도 있는데 영혼을 낳는 과정도 산고 못지않게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바울 사도가 여러 차례 눈물을 흘리며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앞에서 개, 행악자, 몸을 상해하는 자들 그런 표현으로 등장했던 거 기억나요? 네. 우리 공부할 때 바로 그런 이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정말 두려운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도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행동이 다르지 않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랑도 없고 네. 말씀하신 항상 인상 것처럼. 쓰고 다니고. 표정도 이거, 그렇고 맞아요. 말투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데요. 그 사람의 주변의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다. 맞아. 그 사람 주변에서 평화의 기운이 흐르고 그리고 따뜻한 그런 겸손함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직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명랑하게 만들고 유쾌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는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 같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딱딱하게 굳어지고 너만 오르냐 내가 오르냐 맨날 싸우고 있고 이런 그 사람들이 있죠. 네. 근데 유난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그렇죠? 넌 왜 그래? 넌 왜 그래? 이런 소리죠. 제가 종종 그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전에도 들려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하던 어떤 사람이 사업 고민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누워도 잠이 안 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뒤척 하다가 밤을 꼬딱 새우게 됐는데 새벽녘이 되었어요. 근데 문득 보니까 이때까지 내가 잠을 못 이뤘네. 시계를 보니까 새벽 기도할 시간이네. 생전 새벽 기도에 간 적이 없지만 오늘은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를 좀 해볼까? 그러고 이제 일어나서 갔어요. 자기가 너무 대견해. 내가 새벽 기도회를 갔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송정훈 장로도 안 나왔고 정나원 장로도 안 나왔고 박인영 권사도 안 나오고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에도 안 나와. 그러고도 신앙의 본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물론 꾸며낸 얘기인데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새벽 기도를 나온 행위가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이 더 나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자기가 좋은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1년에 성경을 10번이나 보는데 공의는 1년이 가도 성경을 10장도 안 읽고 맨날 판단한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위태롭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과제가 생겼죠? 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겠죠? 네. 네. 교만, 그 다음에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심, 나태. 몇이에요? 7개요. 7개. 7개죠. 네. 네. 이 7개를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 전통에서는 7가지 죄의 뿌리. 죄의 뿌리.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7죄 종 그렇게 얘기해요. 마루종자 종교할 때 종자를 쓰는 건데 네. 이 7가지의 죄의 뿌리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의 죄의 뿌리는 결국 뭐냐 이런 것들을 누가 품고 있을 때 문제가 되냐면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들인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의 어떻게 보면 죄의 뿌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만에 대칭되는 건 뭘까요? 교만에 대칭되는 건 겸손이요. 쉽잖아요. 겸손. 그 다음에 인색에 대칭되는 건 뭐예요? 나눔, 배려, 배품, 나눔. 나눔. 네. 질투에 대칭되는 게 뭘까요? 질투. 누군가를 질투해요. 응? 이건 뭘까요? 격려, 사랑,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인자하며. 인자. 분노에 대칭되는 말은 뭘까요? 분노에 반대되는 건 온유? 온유. 인내요. 있네. 네.
음욕에 반대되는 것은 정결. 연결. 정절. 탐심에 반대되는 건 뭐죠? 이건 뭐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절제입니다. 절제. 맞습니다. 탐심이라는 게 과도한 거거든요. 네. 나태함이라고 하는 거에 반대는 뭐죠? 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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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7가지는 7죄종이 아니라 7덕종이에요. 일종의. 덕종. 7가지의 덕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보여야 하는 삶의 결실은 이런 것들이고요. 이것과 매우 유사한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과 거의 유사하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할 겁니다. 결국은 여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그들의 운명을 보는 겁니다.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의 결국은 멸망. 마침은 멸망. 멸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이라고 한 말을 아폴레이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멸망이다 하고 말하지만은 아폴레이아라고 한 말은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waste니까 쓰레기. 그러니까 그 삶이 허비된 거야. 낭비된 거야. 그리고 ruin. 망가뜨리는. 그렇죠. 뭔가 망가진 거예요. destroying 그렇게도 말합니다. 뭔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을 낭비한 거고 자기 삶을 스스로 망가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없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세상에 지금 80억의 인류가 살고 있지만 정나원 씨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누구도 대체 불가. 그렇죠. 대체 불가하기 때문에 존엄한 겁니다. 나는 존엄하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적처럼 내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기회를 쓰레기처럼 낭비하거나 망가뜨리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여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내 삶을 망가뜨리면 안 돼요.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결국 그들이 그렇게 망가지는 까닭이 있어요. 그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신은 배요 예. 하고 말합니다. 배. 이건 타고 다니는 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욕망입니다. 네. 욕망은 나쁜 게 아니죠, 사실은. 욕망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난 아무 의욕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뭔가 의욕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욕망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언제나 과도한 데 있는 거예요. 과도한 욕망. 그렇죠? 과도한 욕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욕망이 과도하면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나온 씨가 누려야 할 것을 정훈 씨가 다 가져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 네. 이게 과도한 욕망입니다. 남의 배고픈 사정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와가지고 먹다 버릴지언정 저 사람 먹는 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속상하네요. 그거 나쁘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망을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 과도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고 다른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내 것으로 빼앗아오는 바로 이것이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는 자들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은 그렇게 내 거야 하고 다 거둬들임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의 영광은 부끄러움이야. 이게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자부심을 품고 있는 거, 내가 남과 이렇게 달라. 내가 누군가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
나는 이만큼 누리고 살아.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나의 문 밖에서 나사로가 굶주리고 있는데 돌보지 않는 부자처럼 그는 영광인 줄로 알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결국은 그런 것들이 내가 대단하지? 남과 나는 구별돼. 이런 자부심이 그에게서 빼앗아가는 능력이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빼앗아갑니다. 그는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누리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감사할 줄 아는구나. 안 그러고 나는 네가 그걸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 안 들려요.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믿음 좋아 보이죠? 아니요. 그건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건 아니죠. 다 자녀예요. 인영 씨가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공희 씨가 인영 씨를 위해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에도 나오는 8.5 가운데 4가지가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하고 말합니다. 몸을 닦아야 돼. 죄가라고 얘기하는데 집을 가지런히 해야 돼요. 그건 어떤 얘기일까요? 집에도요, 자식들 가운데 어떤 자식은 제 앞가림 잘하는 녀석이 있어요. 제 잘난 맛에 살아요. 내빼놓고 누워있어. 막. 그럼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와, 부추겨주면 얘 망하기 쉬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간 눌러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런데 꽤 괜찮은데도 주눅 들어 지내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뭐죠? 부추겨줘야 돼요. 그게 제가예요. 가지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목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영광,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부끄러움이다 하는 거 알아차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볼까요? 20절. 네. 함께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여기에서 정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전장이고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은 이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문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문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네.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문법이라는 거, 세상의 문법은 어떻습니까? 경쟁해서 이겨야 돼. 이겨야죠. 경쟁해서 독점해야 돼 하고 얘기하지만 하늘의 문법은 뭐라고 얘기해? 협력해야 돼. 나눌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은 어떤 문법에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문법을 가지고 사는지를 보면 내가 하늘의 시민인지 땅의 시민인지를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시민권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까닭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빌립보는 로마의 직할 도시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직할 도시에 사는 시민으로서의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런 이들에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그대들의 삶을 움직여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산다고 해서 세상 일은 더러운 거니까 우리 상관도 하지 말아야 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건 뭐죠? 하늘의 문법을 이 땅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살아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방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는데요. 질문입니다. 공희 씨, 하나님 나라엔 뭐가 없을까요? 아픔이 없을 것 같아요. 아픔이 없을 것 같아요. 또 인영 씨, 하나님 나라 없을 것 같은 거? 질투. 응? 질투. 또 나온 씨는 경쟁. 전쟁. 경쟁. 경쟁. 좋겠다.
눈물도 없고. 눈물도 없고. 네. 자, 다 아름다운 얘기 해줬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하나님 나라에 공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없을 것 없을 것 같아요. 같아요. 예, 음식물 쓰레기는요? 없을 것 없습니다. 같아요. 그러면 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것을 내 삶에서 지으며 사는 삶이에요. 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확 와닿네요. 네. 예. 그러니까 생각의 발상을 좀 전환하자는 얘기입니다. 나는 여기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을 산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것을 아까 얘기했던 뭐라고 얘기했죠? 아픔. 네.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나님 나라 사는 거죠. 질투. 그렇죠? 경쟁. 경쟁.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 이게 천국식 삶의 방식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렇게 살게 될 때 뭐가 나타난다고 얘기합니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마치 여러분 성이 포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구원자가 오는 거예요. 네. 외부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의 시민으로 살게 될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고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시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영광의 몸이라는 게 뭐죠? 여기 번쩍번쩍 하는 게 영광의 몸입니까? 어떤 몸이 영광의 몸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몸입니다. 그렇죠? 때때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낮은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비춰지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더 연약한 누군가를 함께 아파하고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게 영광의 몸으로 바뀐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변화야말로 신앙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transformation이라고 말하는데 신앙이란 뭐 하는 거냐? 나의 이 낮은 몸이 욕망을 따라 살고 있었던 나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몸으로 바뀌는 게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르익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성도의 삶은 낮은 몸 이거 버리고 영광의 몸만을 취하는 게 아니라 낮은 몸이지만은 연약하고 뭐 잘난 것도 없고 그러지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속에 비춰들게 될 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생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결과가 이웃들에게 복이 되고 스스로 덕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 바로 이것이 변화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복음은 우리를 그런 삶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경쟁에서 지면 안 돼. 바보처럼 누군가에게 당하고만 살지 말고 영악스럽게 살아남아야 돼. 이렇게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런 일을 하고 싶으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진짜로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지만 모르겠어요. 진짜 저는 좀 오늘 말씀이 되게 위로가 많이 됐고 더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많이 느꼈네요. 네. 나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게 너무 좀 도전도 되고 근데
예수님처럼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처럼. 저도 약간 나우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한 게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순간 제 아들이 떠올랐어요. 아들한테 아들아 아빠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나 내가 지금? 이런 생각했을 때 한 60만 닮아. 약간 100%는 아직은 너무 힘들고 좀 갈 길이 많. 내가 아들한테 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직은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좀 그런 비춰봤을 때 그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한 주 동안 또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뿜으면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네. 뜻을 이뤄나가는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주는. 그렇죠. 맞아요.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죠. 네,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